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 날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성령 대망 주간을, 성령 강림 주간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대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악한 것으로 술에 취한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도 감사하지만 필요와 요구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이 한날도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미하게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의 의뢰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네.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술
제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여짜오되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포용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하지만 유연성, 조심성, 진실성도 있어야 합니다. 5월의 주제인 포용도 있어야 하지만 유연성도 조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 의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혼에 대하여는 사람이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서로 좋아서 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고 이혼을 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모든 결혼은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면 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시의 법으로 간음은 돌로 치는 사형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혼으로 매듭지는 것이 아닌데 이혼으로 매듭짓는 것을 볼 때에 간음이 아니라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조항을 범하였든지 아니면 천박한 노출이라든지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근동사회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남자들의 소유물의 일부로 취급을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시는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자에게 일방적인 횡포를 당하며 그런데 다시 결혼도 할 수 없다면 생활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랍권에서 아내를 여러 4명까지 둘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너무 많아서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4사람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원리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한데 그냥 이혼 같이 살지도 않고 책임도 안 져주고 하니까 최소한도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 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라는 말은 여성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책임지기가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는 무책임한 일이 또 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힘없는 여성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너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 즉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거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완고하고 잔혹한 마음을 품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주라고 명했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혼을 금지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사유로 음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몸을 팔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여성 동성애, 수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한마디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서로 좋아하지 않으니 더욱이 각각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즉 음행이라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헤어져도 좋으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이유를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고.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가 없고 더더욱이 인간은 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돌싱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신뢰가 깨어진 결혼 관계를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런 전제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혼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쉬하고 감추고 손가락질할 것도 아닙니다. 이혼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기에 이혼한 가족을 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혼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혼하면 교회를 떠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해도 문제이지만 일방적으로 집착해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세대들이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심지어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참고 자식 때문에 참아오신 것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헤어진 것 손가락질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 고민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소홀히 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눈물로 살아오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견뎌온 모든 어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렵기에 다른 선택을 한 그들의 마음도 주님 품어주셔서 또 여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러나 또한 깨어졌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만으로 일생을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